고 주문장 성도님의 추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인생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었다면 그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슬픈 죽음에 대해서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총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의 총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셉은 자기의 그 죽음을 직감한 후에 자기의 자손들,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가 곧 나의 그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겠지만 다시금 그 무덤에서 나의 그 해골을 꺼내어서 갈 때가 된다면, 또 너희들이 애굽을 나가게 된다면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함께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어디를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먼 선조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무덤에서 요셉의 유골을 빼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행렬 가운데 함께 애굽을 나가는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책인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이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가 부국이 되었고요. 또 그 7년의 어떤 그 가뭄 가운데서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데 애굽만큼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오히려 그 시대에 애굽이 더 부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로 때문에 요셉은 총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 전에 총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 그의 그 가족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애굽에서 요셉의 식구들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등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직업들을 다 빼앗고 이제는 벽돌 만드는 일, 노예들이 하는 그 일에 종사하게끔 명령하였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죠. 근데 요셉은 자기의 그 죽음을 직감한 가운데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애굽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떠나야 할 것을 그의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그 유족들이, 그 식구들이, 자손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언급하고 또 모세가 그 이신을 이끌어서 갔던 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얘기를 늘상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요셉은 기억했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희망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표상하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표상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 이 죽음이 우리의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 그 무덤에서 꺼내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함께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죽음 이후의 모습이고 또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었지만 주님 오신 날에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간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고 주문창 성도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버지와 시아버지, 그리고 늘 인자했던 할아버지, 또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였고 선배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고 주문창 성도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허망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림교회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한 부분은 고인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 주무장 성도님께서는 한동안 교회를 출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와서 온 지가 이제 3년,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여러 번 이제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실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고 주무장 성도님은 삼육학교 출신으로서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오셨고요. 특별히 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삼육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학문과 학교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죠. 선생님께서는 당시 어르신들, 우리 또 재림교회 어떤 그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 지식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심진 집사님이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늘 해박한 지식으로서 아주 예전에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으로 학생 대하듯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오래 몸담았던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한 작년 봄부터 이제 선생님을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또 아주 오래된 선배님으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저를 맞아주셨고요. 특별히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 또 저를 불러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 마음 한켠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성도님의 우리 고 조문찬 성도님의 그 모습은 아마 가까이 계셨던 우리 김심진 집사님께서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배님은 노래를 참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중창을 하셨고요. 특별히 그 함께 했던 그 멤버 분들이 또 이렇게 화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늘 네 분이서 노래하셨고,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기를 희망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으셨죠. 그래서 우리 김심 집사님 옆에서 찬미를 부르면 떨어졌다. 반음 올려라. 뭐 이런 조언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이 찬미 부르는 걸 좋아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하셨지만 예전에 있던 그 집에 가게 되면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심 집사님이 늘 이렇게 반주를 쳐 주시고 노래를 불러 주시면 그 노래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즐겨 부르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복음 선거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노래를 우리 선생님께서 또 선배님께서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이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에 길을 내주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선생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마지막에 어떠한 심정으로 삶을 사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문찬 성도님께서는 장례 절차를 아주 간소하게 해달라고 그런 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늘 이 교회와 그 주변 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본인은 이렇게 부족해서 잘 먹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배부르게 하실 줄 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가진 걸 나눠주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선배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아마 저보다도 그분 곁에서 함께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부터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약속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유고를 취하여 가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덤을 깨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힘입어서 죽음 가운데 잠자게 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힘입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입어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우리 고 주문창 선생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강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인의 그 죽음 앞에서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고 주문창 성도님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님께서 마음 가운데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대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부활하게끔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면 주님 오신 날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주 재림의 날에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와 보고 싶은 시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살아생전 함께 즐겨 불렀던 사중창을 그때 다시금 부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남겨진 또 유족과 또 우리들에게 남겨진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죽음 가운데 슬퍼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고 조문정 성도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